2005년 미국 아틀랜타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이언 니클스라고 하는 33살의 남자가 재판을 받는 중 총을 난사하여 재판하던 판사와 여성보안관 등 4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망하던 그는 마침 이 식당에서 일하고 나온 26살의 미망인 애슐리 스미스를 인질로 잡아 7시간이나 위협했습니다. 테이프로 애슐리 스미스를 묶고 욕실에 가두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 애슐리 스미스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자신을 인질로 잡고 위협하는 그 인질범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목적이 있다. 이렇게 사람 죽이고 살라고 당신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당신의 인질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당신이 이제 자수하고 교도소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질범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순순히 손을 들고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애슐리 스미스는 미국 사회의 천사,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슐리 스미스 그녀의 인생도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10살 때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잡혀서 1년간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남편이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23살에 미망인이 되었고 5살 난 딸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인범에게 인질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늘 고백하던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8카드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영광도 포함되지만 고난도 포함됩니다. 기쁜 일도 포함되지만 슬픈 일도 포함됩니다. 좋은 일도 포함되지만 안 좋은 일도 포함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도 포함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바로 섭리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겪어온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인생의 장에서 경험하는 그 나쁜 일을 나쁜 일로만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가슴 아픈 일로만 끝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 슬픈 일, 너무 힘겨운 일,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간섭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읽어 내려가면 거기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환난은 당시 로마 시대에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타작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도리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곡식을 깔아놓고 힘껏 내리치면 껍질은 벗겨지고 곡식 알이 떨어져 나옵니다. 환난은 마치 성도들을 땅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내리치듯이 호되게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사업의 실패 등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좁은 그 감방에 갇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터질 것 같은 정신적 고통을 공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팍은 노골적인 박해입니다.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적신은 헐벗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질병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위험, 그리고 마지막 칼. 이 칼은 죽이려고 달라드는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육신적, 정신적, 영적 시련과 고통을 말합니다. 파산당하고 사고 만나고 비극적인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렵고 무서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없다. 그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리어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 중에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주님은 끊임없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는 잊혀진 존재로 어두운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그토록 비참하게 그 깊은 고통 속에 집어던졌던 형들을 극적으로 만나서 고백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구절에서 중심 단어, 핵심 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은 그 형들이 지금 앞에 있는데 그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7절, 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9절 중간 부분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섭리신앙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억울하게 당해서 형들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언젠가는 이 원수 반드시 갚을 거다. 늘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았더라면 요셉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처럼 형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는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했지만, 아팠지만, 상처는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것이 요셉이 지니고 있었던 섭리 신앙이었습니다. 내 모든 일,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일 뒤에는 비록 그것이 부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감사할 수 있었고 원수 같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내 인생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도 지나온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때로는 내 실수조차도, 내 연약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결국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늘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연약한 10대의 애굽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공격하고 손을 놓았을 때 요셉을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결코 요셉을 놓지 않고 그럴수록 더 강하게 요셉을 붙들고 있는 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되었고 요셉의 삶은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의 인생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요셉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 그것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 노예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목동으로 출발해서 마침내 왕이 된 다윗,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인생의 시련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통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바람 불어도 좋다 하는 책을 쓰신 김병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31살에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던 중에 2005년 셋째를 낳고 며칠이 되지 않아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은 목사님의 아내는 입과 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자율신경을 잃은 탓에 눈도 뜨지 못하고 입도 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손과 발의 기능도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오직 이 듣는 기능만 살아있는 아내를 돌보고 새 아이의 엄마 아빠 노릇도 하며 교회를 섬기면서 쓴 책이 바람 불어도 좋다입니다. 책의 첫머리에서 이런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항상 인생에는 바람이 분다. 고통의 비바람은 나에게도 불고 자녀들에게도 분다. 다 큰 녀석에게도 불고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도 삶의 비바람이 분다. 그러나 언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내가 중생한 것과 사는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고통 중에라도 부인할 수 없다. 바람이 불어서 중심이 이동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에게서 그분에게로 옮겨간다. 삶에 부는 바람으로 모든 인생은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부는 바람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그분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렸다.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섭리신앙이 요셉을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토록 어렵고 힘들게 했던 그 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그 형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우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을 넘어 섬김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나의 고통 속에,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앞에 있는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고독이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요셉을 만나서, 요셉,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요셉, 당신의 한평생의 삶을 요약하는 인생의 신조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질문을 던진다면 요셉은 아마도 이 구절을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나는 온 사방 갇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요셉을 하나님이 뜻하는 그 자리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요셉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섭리 믿음, 섭리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이 아무리 답답하고 때로는 구덩이고 때로는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